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일주일 후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도마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도마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떨 때 하지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포즈라고 하지요. 프로포즈.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같이 함께 살래? 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면 가장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날 궁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줘. 뭐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도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중에 성경에 어떤 고백이 있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오늘 도마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의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두려움에 떨면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어요.
여드레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밤에 제자들이 다 있고 그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롯사람 유다는 목매어 스스로의 삶을 결정했지요. 나머지 11명의 제자, 이 제자들은 늘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가롯 유다는 자신의 삶을 결정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함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밤에 제자들은 거기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은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지요? 도마를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12제자 중에 하나. 우리가 아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도는 없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계속 하다 보면 도마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 도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지요?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제자 중에 하나. 그런데 도마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불린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불렸던 기드온이 있지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지요? 바알을 물리쳤다는 뜻이지요. 바알을 물리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기드온이고요. 그가 한 업적, 그가 한 펑션은 뭐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한 사역이었어요. 그의 역할이었고요. 그의 펑션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환관장이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한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벨의 총애를 받는 사람. 벨의 총애를 받는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그 뜻대로 바벨론의 왕들이 다니엘의 도움을 입어서 그들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았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아람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도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그 펑션이고요. 뒤에 파란 글자로 써 있는 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 그 앞에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예요. 쌍둥이. 누구와 쌍둥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마라고 불렸어요. 디드모라고 하는 이름도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파생된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둘.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요. 도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렇게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의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의 삶은 누군가를 의심하고 무엇인가를 의심해서 한 번에 믿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디드모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그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제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부모님이 정해 주셨지요. 어떤 의미로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 부모님이 내게 정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까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석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주님의 죽으러 가는 그것을 불신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을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갔을까요? 도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거기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도마는 거기에 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혼자 숨어 있었을까요? 혹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는 사업을 위해서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이후에 어찌했던 오늘 말씀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는 12사도 중에 하나라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커다란 기계라고 해도요. 작은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지요? 도마의 반응, 어떤 반응을 도마는 했을까요? 도마가 한 반응은요, 내 손을 넣어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지요. 내 손을 넣어봐야 그분이 예수님인지 확신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 주님을 만났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누군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도 주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았을까요?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 나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발동했을까요? 도마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또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이신지 확신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주님을 만난 증언,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도 그거였어요. 부활하신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하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나사렛의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말씀을 도대체 기억할 수 없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손을 내가 만져보아야 하겠다.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드레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여드레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나고 첫날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지요.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고 어딘가에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말했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8일 동안 예수님은 왜 그 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여드레가 지나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요.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다녔지요. 주님과 늘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낯설지 않지요. 그런데 도마는 개인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지적은 이것입니다. 혼자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지요.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더 커지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면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질병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강을 기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할 때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의심이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무엇을 해내는 것, 그것이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마가 예수님께 대해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도마의 기억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이 대답을 들으신 것처럼 똑같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손가락을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대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음성을 그대로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도마의 불신을 책망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마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마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거지요.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였지요.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그 자녀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서 부모는 자녀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도마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매사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것을 의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지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믿음 없는 그를 책망하셔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보기에 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주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도마는 주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도마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도마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은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마침내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어 어찌됐든 잘 되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보고 믿는 것, 연약하고 또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더디던 그 믿음, 연약하던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을 주님이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작다,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내 믿음이 단단한 믿음, 더디게 믿더라도 확실한 믿음, 늘 넘어지더라도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도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도마는요, 그 의심 많던 도마, 디두모라고 불리던 도마, 그 도마는요,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염세적이고 의심이 가득 찼던 제자였던 도마, 그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지요.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 인도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인도에 가면 기독교를 도마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마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거기에 도마가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끼친 도마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실 때에 도마처럼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언젠가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설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